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1년 365일이 다 중요한 날이고 감사한 날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이지만 특별히 이 부활 가장 복되고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역사는 부활절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그날이 부활절이었는데요. 저기 인천의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목사님과 또 아펜젤로 목사님 부부가 몇 달을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우리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들이 한국 땅에 와서 그 땅에 입을 맞추고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의 사슬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이 땅에 환히 비춰 그로 인해서 복음은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변화시키고 또 기독교인들이 역사의 흑암기 가운데 온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던졌습니다. 기독교는 애국 애족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처한 곳에서 성실과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어느덧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 10위라는 경제 대국입니다. 이처럼 부활절은 우리 한국 사회와 또 우리 민족을 복된 나라가 되게 했던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영생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활절을 연례 행사처럼 여겼던 시대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죄와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찬양하지만 삶을 통해서는 여전히 주님의 부활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교회나 성도나 다 힘을 잃고 세상에 휩싸여서 세상의 유혹 앞에 다 넘어지고 세상의 빛을 비춰야 할 것이 아니라 그 등불이 다 희미해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까지도 다 상실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 부활을 외칠 뿐만 아니라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갔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어둠의 역사들을 환히 비치고 대부흥의 일들을 이뤄냈죠. 그러므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만나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 부활절을 연례 행사처럼 여기지 말고 늘 우리가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는 것처럼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수준으로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변화도 은혜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거기에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고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80년 미국의 루 윌리스라는 작가가 배너라는 그런 소설을 쓰게 됩니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1907년 배너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고요. 또 1925년에 또 배너라는 영화가 또 만들어지고 1959년에 그리고 2003년도에 이 영화를 계속 리메이크해서 만들게 됩니다. 2010년도에는 이 배너라는 그 TV 드라마까지 이제 방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16년도에 또다시 배너라는 영화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감동적이기에 계속 리메이크해서 이제 만드는 것이죠. 원래 이 작가였던 윌리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 의해서 기독교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한마디를 듣습니다. 기독교는 머지않아 이 세상에서 존재를 감추고 우리의 종교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배너를 쓰기 위해 그 배경이 되는 시대를 공부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변화를 영화의 주인공인, 그 소설의 주인공인 배너라는 인물에게, 그 주인공이죠, 고스란히 투영을 시킵니다. 원래 이 배너라는 사람은 무력으로 세상을 해방시키고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배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힘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해방시키고 변화시키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영화의 해피 피날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러 여인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0명의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마라는 또 제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180도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과연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은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늘 슬픔 가운데 있었던 여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귀신도 하나가 아니라 7 귀신이 그에게 그를 괴롭히고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늘 슬픔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그 인생이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슬픔에서 기쁨의 인생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또다시 슬픔에 빠지게 되죠. 누가복음 23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실 때 그 뒤를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무리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냐면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깊은 슬픔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3일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함께 받아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유대인의 장례 습관을 보면 최소한 시신을 씻고 향료를 바르고 시신에 베옷을 입혀서 이런 절차들을 해서 무덤에 안치합니다. 그 시간이 최소 이틀은 걸리게 되는데요. 예수님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 피투성이가 되신 그 시신이 제대로 닦지도 못한 채 세마포에 쌓여서 군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허겁지겁 돌 무덤에 안치하고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 앞에는 중무장한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얼씬거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3일이 지난 것이죠. 안식일이 지나서야 마리아는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게 됩니다. 아마 마리아는 지난 이틀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그는 결심을 하고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또 다른 슬픔이 또 찾아옵니다.
아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이 입구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그동안의 슬픔도 너무 컸지만 마지막 그 예수님에게 그 시신의 향품이라도 발라야 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깊은 절망에 그는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야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그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슬픔 가운데 다시금 기쁨으로 희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떤 슬픔도 다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겨 기쁨의 띠를 띄우셨나이다 했습니다. 그 여인의 슬픔을 주님은 춤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슬픔의 베옷을 벗기셔서 기쁨의 띠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어쩌보면 우리의 인생은 늘 슬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마치 슬픔이 우리의 동반자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웃는 사람도 그 속을 보면 언제나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도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우리 인생이 낮에도 슬픔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밤에조차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괴롭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내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늘 근심과 걱정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주님이 늘 나를 만나러 오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진정한 웃음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또 제자 도마는 그 자리에 아직 없었습니다. 또 다른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 10명의 제자가 중심 인물들이죠. 그들은 모두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3일째 벌써 이러고 있었죠. 3일 전에 있었던 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때 제자들은 기세가 등등했었습니다. 그때는 겁낼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나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너무나도 처참하게,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있는 집의 문을 꼭 잠그고 두문불출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고 조용해질 때까지 그들은 움직이지 않을 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19절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며칠 전만 해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세상 말로 기절초풍할 일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마치 몇 달 아버지가 출장을 갔다가 이제나 저제나 오기만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이제는 지쳐서 잠자리에 들려오는 순간 누군가 초인종을 딱 누릅니다. 그때 아빠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가봤더니 아빠가 양손에 종합 선물 세트를 들고 들어왔어요. 종합 선물 세트 기억나시죠? 요즘 애들은 아마 하도 좋은 게 많아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 안중에도 없을 텐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종합 선물 세트 하나면은 모든 게 오케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평강이라는 종합 선물 세트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두려움에 덜덜 떨고 어찌할 줄 몰라서 문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처럼 찾아오셔서 그들의 모든 두려움을 다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평강의 선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그분은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두려움과 불안을, 염려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내가 쌓아도, 아무리 세상의 지위가 높아지고 차지해도 평강은 없습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만 진정한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낚시를 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낚시를 가봤어요. 한 1시간을 갯바위 위에 서 있었는데 온몸이 삭신이 쑤셔서 집에 와서 한 3시간은 잤습니다. 여러분 낚시 가도 평강은 없습니다. 고기가 잘 잡히면 또 기분이 좋지만 돌이 안 잡히면 더 스트레스 받아서 오겠죠. 여러분 진정한 평강은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꼭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늘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손과 옆구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손은 못자국 난 손이죠. 예수님의 옆구리는 창에 찔린 옆구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평강을 위해서 자신의 그 고통과 수치를 다시금 끄집어내셔서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들은 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간 자들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서 사실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 나무라지 않으시고 도리어 예수님의 그 상처와 아픔들을 다시금 보여주시면서 숨기고 싶었지만 보여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0절 보니까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했어요.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미국의 주요 신문에 칼럼을 쓰는 유명한 상담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한 달에 상담 메일만 10,000통 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자가 이야기했대요. 사람들이 대개 어떤 문제로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상담 내용은 다 다르지만 결론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 공통적인 내용이 뭔가 봤더니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 전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쓰는 글을 보았는데요. 요즘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진로에 대한 두려움, 취업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또 취업을 해서도 그 회사에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승진의 두려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근데 신앙이 없는 청년들이 아니라 누구보다 믿음 생활 잘하고 주일날 교회 안 빠지는 그러한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차지하고 있어요.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늘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초관심이죠. 북한의 핵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건강식품 업계의 노다지라고 말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에 좋다라는 것은 다 먹죠. 네 발 달린 거는 책상 빼고 다 먹고, 날아가는 거는 비행기 빼고 다 먹는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건강식품 그냥 우리나라가 1년에 건강식품 수입하는 돈이요 1조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처럼 사람들이 건강식품을 수입하고 먹고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내 나이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러진다고 하는데 갑자기 쓰러지고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가 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만 그렇습니까? 자녀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그런 근심, 걱정, 염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들을 다 몰아낼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또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도마입니다. 여러분, 이 도마는 그 10명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뭔 일을 했는지 어디에 갔는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며칠 전에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무덤에 예수님을 다 장사 지냈는데 그 주님이 자신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흥분에 차서 도마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도마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하필 내가 없을 때 부활하셨지? 왜 내가 나만 빼놓고 제자들만 만나셨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황홀함을 그는 경험하지 못했기에 아마도 마음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믿지 않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도마는 말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더 나아가서 그는 자신의 그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러한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그는 또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그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도마의 속내는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 것을 봤는데 다시 살아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도마에게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도마가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자신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흔적을 도마에게 보여주십니다. 여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도 있지도 않았던 그 도마를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못이 박혔던 손을 내미시고 그 무시무시한 창이 찔렸던 옆구리를 내미셨습니다. 도마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28절을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어느 제자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인생의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던 도마는 이후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는 수십 년 후에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 29절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고 또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어야 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우리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해지고 무엇보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꼭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어도 당장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변화가 천천히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된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곳이 미국에는 거대한 협곡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랜드 캐년 또 미국 가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거대한 협곡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협곡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처음에는 조그만 그 물방울에서 그 빗물이 떨어져서 시내가 되고 그 시내가 강을 이루어서 오랜 세월 동안 침식을 시켜서 저런 협곡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빗물이 1년에 1mm씩만 바위를 깎고 돌을 깎고 땅을 깎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1000mm입니다. 100m의 협곡이 생기는 거예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당장 어마어마한 어떤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우리가 더 이상 닮을 이유가 없는데 아직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에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주님처럼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두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의심을 다 물리치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확신하여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